2016년 저희들이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감사 주일에 저희들의 심령이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감사를 헤아리며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여자가 얼마 있어서 다른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참 그때 이 친구가 많이 고민하는 것을 참 들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는 그 여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에서 만나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품고 그 처자도 역시 그 제 친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 여자아이들도 사랑하면 아주 당돌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표현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그것도 당시 가장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의 곱셈 법칙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감사할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마도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면서 그들의 몸이 치유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문둥병이 치료되었는지 치료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아마도 9명은 제사장에게 완치 판결,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치료 판정을 받고 나서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치료를 받고 가장 보고 싶은 가족에게로 먼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순서가 있는 것이고 가장 처음에 가장 핑계대지 아니하고 먼저 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즉시로 감사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장 최선의 것, 가장 먼저의 것 주님께 드리는 것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감사절, 우리가 가장 최선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9명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9명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한 것이요,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주님이 우리에게 섭섭해하고 경고하고 책망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에게 먼저 달려간 그 9명, 그리고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한 그 한 사람, 차이가 무엇일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9도 틀림없이 그 9명도 나중에 감사할 것이다, 아니 감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의 차이는 주님 앞에 먼저 나와 감사할 줄 아느냐, 9명은 자기 일이 바빠서 자기가 할 일이 먼저 있어서 감사하지 못했거나 혹은 감사를 미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했던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머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그의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9명과 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일이 너무 바빠서, 내 사정이 분주해서, 그래서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태도, 바로 9명과 같은, 감사하지 못한 9명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요 책망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감사하라.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감사로 생을 마칠 수 있을까?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도 아니요, 그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저주요.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또는 어떨 땐 너무도 분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분함과 억울함은 눈 녹듯이 다 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우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고, 이런 분에게도 감사하고 저런 분에게도 감사하고, 늘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리교 목사님 부부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은 최근에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까 다운 증후군 아이였습니다. 목사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밤에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원망만 생각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한숨만 나옵니다. 그때 고민하던 목사님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기뻐했던 목사구나. 그동안 기뻐했던 것은 내 마음이 편하고 좋은 일이 있고 좋은 환경 때문에 기뻐한 거지 결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내 기쁨의 조건은 환경과 여건이지 예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 것을 보고 그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환경과 여건만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아이가 만약 다른 가정에 갔다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갔다면 검사를 하고 유산시킬 수도 있고 또 벌어질 수도 있었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구나,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것을 보면 틀림없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를 믿고 잘 키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우리에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감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목사님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의 간증은 더 감동적입니다. 사모님은 다운 증후군인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슬퍼하지도 못했고 괴로워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내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장애아를 둔 성도들에게 그동안 이 사모님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셋째 자기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라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웠다 한다면 그 교우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색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 중인 교우들이 있는데 사모님이 고통스러워한다면 임신 중에 있는 교우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생각이 되고, 당신의 두 아이들이 엄마가 동생을 낳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하니 이래저래 내색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6살 난 딸에게 선물을 사주었는데 그 아이가 그 선물을 뜯어보더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집어던지고 울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난감해하면서 저 아이가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마치 그 상황이 자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식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었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그 6살 아이와 똑같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이 아이가 정말 우리 가정의 축복이구나, 소망이구나, 사랑을 배워가며 우리 가정이 감사할 이유가 바로 이 아이에게 있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슬픔과 고통은 다 떠나가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을 하니 그저 감사만 나오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며 평강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2016년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아니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또 다른 큰 감사를 낳게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곱셈 법칙입니다. 배가 되는 감사.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떠한 역경도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신세를 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을 때에 어느 정도로 감사할까? 그냥 이 정도면 감사할 수 있겠지. 말로 감사하기도 하고 편지로,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도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평생 기억하며 감사할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찬송가 489장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에게 받은 복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세워볼 때 너무도 많은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감사가 당연히 감사할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것이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말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바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주시고 그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신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어쩌면은 남들도 다 누리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너무도 많은 감사에 세어볼 수 없는 복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9명과 같이 감사의 마음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한 명의 감사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바쁘다고 감사할 형편이 못 된다고 때때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찬양으로, 봉헌으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이 감사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곱셈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곱셈 법칙이 2016년도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봉헌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하게 하시며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각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실망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며 주님 앞에 감사드릴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실 줄 믿나이다. 주님,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